잘 오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해병대 출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넌 이제 곧 죽는다. 군대 가면 죽어. 이런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형님인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는 참 걱정스럽다. 내가 너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몇 달 동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말 군대가 어렵냐. 다들 어렵대요. 가면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다니다 갔기 때문에 또 작은 나이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드디어 시간이 돼서 제가 군대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내일이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께서 오늘 저녁에 어디 가지 말고 목사님 오시니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도 좀 만나야 되는데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오셔서 저희 가정하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이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장면이. 그래서 머리는 짧게 깎고 이제 곧 죽으러 가는 저에게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이 말씀은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군대 생활 저는 꼬박 36개월을 하고 나왔는데 군대 생활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훈련이 어려울 때 또 고참들의 좀 어렵게 할 때 항상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 무사히 군대를 제대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두려웠거든요. 군대 경험한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좀 두려웠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 잘해라. 그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됐고 또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대 생활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저에게 그날 밤의 예배는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었고 그날 목사님이 선택한 이 본문은 군대 3년 동안의 제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어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때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있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여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곧 마스크를 벗을 것 같은데 또 중국발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분대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물량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코로나가 가져온 정신적인 질환들이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신종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코로나 브루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이 브루라고 하는 말이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인데 코로나 브루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디프레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블랙, 블랙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암담했다. 모든 것이 암담한 상황이다. 이래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을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큰 타격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동기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한국교회가 2달 전인가요? 목회와 신학에서 특별 기구가 있었던데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며
출석 성도가 20%가 빠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떤 교회는 30% 정도, 가까운 바울교회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바울교회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도 거의 30% 재정이 빠지게 되어서 교회 자체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그런 아주 암담한 현실이죠. 교회도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성도들이 거의 20-30%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더 늘었고 성도 수도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많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자꾸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런 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타격이 있고 개인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이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코로나 블루라든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들이 현대인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는 어떨까? 퀘션 마크가 찍히죠. 정말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을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은, 또 직장은 어떨까?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 왜냐하면 전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미래학자들이 전혀 이 코로나를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이거는 인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늪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그런 중악한 마음들이 2023년도를 두려움에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두려움에 빠졌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느냐 하면,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광야 40년을 살게끔 만들었던 리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시종입니다. 그저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거든요.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빨리 불러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즘 말로 멘붕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40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빈 공간, 모세를 볼 수 없던 40일 동안 이들이 불안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 정도로 이들은 모세에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부족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혀 다른 양상의 미래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백성 전체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한 종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으로 보면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거든요, 실은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모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모세만하게 자기가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무서운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왔었거든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철기 문화로 무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저 광야를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놓여 있기에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이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했거든요. 시간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빵이 없다 불평하죠. 고기가 없다 원망하죠. 어떤 때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정도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이 공동체, 200만이나 되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미션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1장 전체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를 시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도 대동소이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를.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3년의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왔듯이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를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알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너의 미래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너에게 큰 미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야, 꼭 기억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른 거야.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내린 거야. 반석에서 모세가 물이 나오게 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콜링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실력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그를 완전히 쾌우시켰거든요. 40대는 뭔가 할 수 있었지만 80세가 되고 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가살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우둔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40대는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80이 되고 난 이후에 모세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왕 앞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오게 했던 이 모든 배후에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오늘까지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증하기를 바라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경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리사 헤메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두려움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움을 정복하라. 두려움은 우리가 넘어야 될 정복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책 중에서 이런 말을 말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두려움을 없애라. 이게 책의 키워드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두려움을 없애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이게 두려움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을 찾아보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의미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오도록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보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3년도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타날 삶의 태도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그 한 배구 선수 이야기가 실렸어요. 한국도로공사 정대영 선수입니다. 배구 선수 중에 가장 고령자라고 그래요. 이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분이 실린 이유가 뭐냐면 한 기자가 우연히 이분의 손목을 이렇게 보았더니 손목에 문신이 이 안쪽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문신이 새겨졌어요. 거기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기 나갈 때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 경기를 나가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게 뭐냐고. 성경이라고. 왜 그걸 새겼느냐고. 내가 경기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간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 선수의 목표가 브로킹 1000개가 목표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7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 위험한 일이 있겠죠. 불안한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믿는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줬다라는, 두려움의 뿌리는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의 1차적 요인을 대개 마음에서 찾거든요.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의 모티브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가로막혀 있거나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노니는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땅을 저들이 얻으려면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용기가 없으면 약속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머뭇거립니다. 계산합니다. 광야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이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1세대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머뭇거려요.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용기를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준 땅이니 가서 차지해라. 니들이 가서 말해라. 너희들은 전세 살고 있으니 새 주인이 왔다고 말해라. 이미 8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니, 너희를 위한 땅이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니라. 2023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입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액션, 행동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곧 들어갈 것이니 무기 정비하고 군사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기본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줄 텐데 체조 경기입니다. 평균대 경기인데 이 평균대 길이가 한 10cm 정도 돼요. 이 작은 넓이에서 선수들이 묘기를 부립니다. 가장 잘 묘기를 부리는 선수가 등수를 따는데 혹여 여기서 떨어지면 실격입니다. 점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선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작은 10cm도 안 되는 공간, 이 나무 위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늠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마침 넓은 방에서 체조하듯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위에서. 이게 균형 감각을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배 하나,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배거든요. 이게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원력은 배가 흔들렸을 때 다시 원위치로 잡는 게 복원력이에요. 세월호가 침몰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복원력을 무시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균형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원력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경험,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말씀하죠. 1장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나요? 1장 8절 이어서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평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미래가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금년에는 좀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인생을 내 경험으로 끌고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알죠? 그가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자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7 족속을 무찌를 것인가?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전쟁에 능한 악자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준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서 밟아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지만 가서 밟아야 됩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한 발자국, 1세대들은 용기가 없어서 다 포기했잖아요. 이미 약속한 걸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 세대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밟고 얻은 겁니다. 용기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셔서 말씀의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2023년도가 평탄할 것이며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한 해, 우리 새롬교회 위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이 어려운데 이렇게 큰 건축을 하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약속을 받았기에 합니다.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용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가서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받은 일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땅을 가서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이미 주었노니.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평탄하며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복이 2023년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합니다. 집사님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새롬교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